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며 반복하여 길게 기도를 했는데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역하여 범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진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또한 병든 자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사랑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